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 되겠습니다. 우리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아멘.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.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? 라고 질문을 할 때 까다롭게 이런 전제를 이 청년이 덧붙여요. 목사님 답변해 주실 때 성경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나 목사님이 배우신 신학 교리적인 답변 말고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대범하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어찌 보면 이것도 원론적인 건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.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. 사실 성경의 원론이나 교리적인 답변을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 사는 거다.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정석이고 정답이죠.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또 원론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죠.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이 목사님의 답변도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이긴 해요. 어떠한 경우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. 구약 성경의 열왕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 많은 이스라엘,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솔로몬 사후에 나누어졌을 때 어떤 열왕들이든지 그 평가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.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니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. 이렇게 그 모든 열왕들을 평가할 때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.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. 나중에 또 므낫세는 그 역대기에는 그가 회개한 부분이 살짝 추가되어 있긴 한데 평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는 것의 반대는 부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는 것의 반대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죠. 정직히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, 이 수요예배 시리즈가 우리 예장합동교단의 공과 시리즈의 올해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계속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이에요. 수요예배 오늘 말씀 제목이 진실함인데 하나님의 또 성품이죠.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그 피조물이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 고유적으로 갖고 계시는 신의 성품이 있고 어떤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 편재성,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성,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성, 이거는 하나님만의 고유 성품이에요. 우리는 그런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죠. 피조물이니까.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사실 또 많아요.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성경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명사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도 심어진 성품이에요. 참 감사한 거죠.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실함, 정직함,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데 우리 피조물도 새롭게 되면 그 성품을 담고 살아갈 수 있죠.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의 그분만 갖고 계시는 고유의 신적 성품도 많지만 우리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성품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.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당부하는
그 확실한 눈에 확 보이는 명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분의 그 진실된 정직하신 그런 성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. 왜 우리가 옷도 저는 이 자켓 입을만 해서 계속 입고 있지만 정말 보기에도 너무 낡았거나 너무 색이 바랬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막 찢어졌거나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입는 게 좋죠. 그런 옛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사서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이 바람직하죠. 그런 일상도 그런 건데 하물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영생이냐 또 영벌이냐 이거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영생 쪽으로 선택하려면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죠. 우리의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그 특성은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본능대로 행하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대로 움직였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.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기를 2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.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래요.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떤 죄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냥 따른다는 거죠. 아 그래 오늘 한번 해보지 이렇게 죄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. 근데 그거는 어떤 특성이냐면 썩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. 썩어져 간다고. 구습은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은 썩어져 간대요. 썩어져 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겁니다.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.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.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그냥 내버려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. 썩어져 가는 거예요.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옛사람도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또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화가 나면 그대로 그냥 화를 내고 누가 마음속에 미워진다. 그냥 실컷 미워하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다. 그러면 소리를 실컷 버럭 지르고 저걸 내가 좀 훔치고 싶다. 그러면 훔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대로 그냥 행하는 것. 이게 옛사람이죠. 그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.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행하는 것. 이게 옛사람의 구습입니다. 이거를 벗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. 이 옷을 내가 옛 옷을 과연 온전하게 벗었는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요. 그런 옛사람의 특성, 말하자면 본성대로 행하고 싶은, 사실 본성과 본능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또 조금은 다르죠. 본능은 이제 그게 죄가 안 되는 영역도 많이 있어요.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 본능이죠.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세상 편안해하는 거 본능이죠.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. 당연한 이야기예요.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아빠를 이제 많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. 아이들로서는. 그런 것이 본능에 가깝다면 본능은 그렇게 무작정 죄악시할 만한 건 아니죠.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무조건 다 죄악시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. 근데 본성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죄악시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.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고 싶으면 그냥 화를 내버리고 누구한테 그냥 성질 내버리고 싶으면 그냥 막 성질 내고 누구 미워하고 싶으면 그냥 막 미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음란한 거 행하고 싶다 하면 그냥 행하고 이런 게 그 본성이고 또 그 본성 겸 본능인데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옛사람의 구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실예를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남성에게 좀 가까운 것들로 실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남녀노소 각각에게 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.
여성이면 여성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.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남성 이상으로 사실 또 있을 수 있죠.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약한 것, 노년층에게 약한 것, 한창 왕성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것, 이런 것들이 다 본성이고 또 본능인데 그걸 내버려 두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벌리는 것, 이것이 옛사람의 구습대로 사는 건데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왜 벗어야 될까요?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썩어가니까,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벗으라고 말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24절로 먼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볼 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성경은 이거 아니면 저거이기 때문에 어떤 중간적인 입장이 없죠. 그래서 옛사람을 벗었으면 벗은 채로 알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옷을 입어야 되죠. 마태복음 비유에도 그 혼인잔치에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어찌 예복을 안 입었는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데도 그냥 안 입은 거잖아요. 내 쫓김을 당했죠.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.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 이제 시원하다, 이게 알몸으로 있는 게 이렇게 편하네 하면서 알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옷을 입어야죠.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 다른 본문에는 그런 말씀도 사실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는 같은 의미지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새 사람이래요.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 상태인데요. 암만 내가 부족함과 허물과 죄 짓는 것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 상태예요. 신분상으로.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래요. 그러면은 간간히 죄 짓고 살아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 때문에 괴로워해요. 죄를 지으면. 그게 새 사람이에요. 죄를 전혀 안 짓진 않지만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래도 되나? 내가 왜 이러지 자꾸? 왜 이런 걸 못 끊지? 라고 하면서 괴로움이 작용한단 말이죠. 왜냐하면 내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같이 있으니까.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내 속에 같이 있으면 그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괴롭죠. 그 속에서 둘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.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옛사람과 내 그 속사람이 나의 원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싸운다는 것에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함과 같이 우리의 속에도 그런 두 속성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계속 날마다.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내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또 여기서도 필요한 거죠.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, 지금 새 사람 아닌가,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씌워져서 이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 아닌가,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여기 그 24절에 의와 진리라는 것은 순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다면 옳고 참인 거죠. 의와 진리가 뭐야? 이렇게 생각할 때 옳은 것, 그 다음에 참인 것. 옳고 참인 것으로 거룩함은 구별됨이죠. 옳고 참인 걸 가지고 구별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. 하나님의 옳으심과 하나님의 참인 것, 그 하나님의 참된 것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거룩함, 구별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됨으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고 진리에 해당이 되시죠.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진리는 예수님이 또 바로 진리가 되시죠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
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많은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표현을 잘 하시죠.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자체가 진실된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어느 말씀도 거짓말이 없으신 거죠.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. 상대가 예수님처럼 순수한 죄 없는 대상이면 굳이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.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이 진실된 하나님이심을, 자신이 진리이심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.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잘 모실 때 우리는 그것이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상태인데 그러면 됐네요. 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. 만약에 이런 경우도 좀 우리가 막 그렇게 자유하진 않지만 아직 오늘 밤에 내가 천국 간다면 그럴 수 있죠. 내가 예수님 모셨으니까 뭐 그걸로 됐네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살아갈 날들이 아직까지 계속 이 땅에 있다고 하면 몇십 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사실 있잖아요. 그러는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네.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죠. 그 옷을 계속 입고 그 옷을 벗기려고 다시 옛 옷을 입히려는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. 그 영적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면서 내가 입은 새 옷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. 여기가 요한복음의 에베소서 4장이죠. 에베소서 4장인데 여기 지금 보았던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에베소서 또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. 에베소서 6장 11절을 성경으로 잠깐 본다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혈과 육 12절에 나와 있죠.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.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? 전신갑주 여러 가지 내용 중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. 참 쪽으로 너희가 서야 된다. 거짓된 쪽으로 서 있지 말고 참 쪽으로 서야 된다. 참 쪽으로. 그 참 쪽으로 서는 방법이 뭐냐?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를 만나러 이 땅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참 쪽으로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 진리의 허리띠, 참에 거하는 것.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6장에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참 쪽으로 그 참이신 예수님 쪽으로 거하는 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새 옷을 입는 그 첫 단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입으면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맞는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4장의 그 사이절 23절에 보니까 간단하지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. 새롭게 되어.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. 심령이 새롭게 된다. 마음의 영이, 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.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됨을 계속 지켜나가는 방법은 뭐냐? 앞서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전신갑주. 그래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 내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예수님의 성품과 내 옛 본성,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같이 있는데 그것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. 내 속에서.
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 사람의 예수님의 성품이 늘 이렇게 이겨나가서 옛 본성을 물리쳐야 되죠. 매 순간 자꾸. 그래서 그 부분이 신앙생활이 참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? 했을 때 예 이렇게 고백하거나 아멘 하고 고백하면 물론 그가 거짓됨 없이 고백했다면 그게 맞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. 편하죠.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신앙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아까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. 참을.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참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. 그 참의 주체자가 누구냐? 예수 그리스도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참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면 이 참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을 우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싸워 이겨나가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. 가끔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잠깐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참 예수님을 승리케 한 결단이에요. 그런 결단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간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내 속에 있는 참이 이길 수 있게끔 그 참은 예수예요. 그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게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.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이 순간에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진실함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보면서 간단한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.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. 새 사람을 입는 거의 첫 단추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첫 단추를 잘 꼈으면 계속 밑에 단추 잘 뀌고 완전히 입는 그 작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.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신앙 생활이에요.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멋지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이어져 가고 승리의 길로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네,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진실되신 거짓이 없는 정직하심이 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데 예수님 만나서 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심어졌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새 사람의 그 새 옷을 잘 지키고 그 옷을 벗지 않고 마귀의 모든 간계나 유혹을 우리 안에 계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매순간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 해도 어불성설로 세상 속에서 거짓말 잘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저희들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솔직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점차 계속 이겨나가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네. 우리 찬송 하나 또 부르고요. 축도 후에 또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다가